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셋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멘. 살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순종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 직장, 인간관계,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결정까지 우리는 그 순간에 대부분 나에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또 불편하게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32장에는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두 지파 갓과 르우벤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있던 갓과 르우벤 지파는 그들이 보기에는 요르단 동쪽의 야셀과 길르앗 땅이 복축하기에 매우 적합한 땅이었기에 이곳을 자신의 소유로 삼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은 요르단 동쪽 땅에 머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청에 분노하며 경고를 합니다. 이전에도 정탐꾼들의 불신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는데 지금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갓과 르우벤 자손은 자신들의 가족과 가축은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가나안 전쟁에 앞장서 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와서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 앞에서 이 약속을 공식화하고 조건부로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합니다. 갓과 르우벤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땅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며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갓,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여러 지역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갓과 르우벤 지파의 요청으로 일어나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는지? 갓과 르우벤 자손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할 시점에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기적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32장 1절에서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고 그들이 보기에 요단 동편인 야셀과 길르앗 땅이
목적할 만한 장소로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이 많아 이동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 있으니 그곳에 머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하여 요구한 것은 그들에게는 타당해 보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갓과 루벤 지파의 결정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갓과 루벤 지파의 요청이 하나님의 원래 뜻에서 벗어난 요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조건부로 허락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다할 것을 명확히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도자들 앞에서 공론화하며 갓과 르벤 지파가 분명히 책임과 업무를 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제한된 판단 속에서도 완전히 막지는 않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모세는 갓과 르벤에게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갓과 르벤 지파의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선택은 공동체를 살리는 데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혹 개인의 유익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더라도 공동체의 질서와 유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신실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33절에서와 같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 동쪽에 소유할 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갓과 르벤 지파와 달리 모세가 스스로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공동체 요구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들도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 있지만 자기 땅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 싸우는 자리에 끝까지 섬김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는 선택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책임 있게 감당하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걸어가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땅의 분배 이야기가 아니라 책임과 선택,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리적 경계보다 공동체의 연합을 더 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분열이 아니라 연합의 길로 나아가는 선택의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공동체 앞에서 책임있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허락된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맡은 자리를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이 있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공동 기도 제목과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